오늘 저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념이라 말을 합니다. 신념이란 굳게 믿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elieve, 그 다음에 faith를 말합니다. 이러한 신념은 개인적인 도덕적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영어는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도덕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행동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conviction, 확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은 도덕적인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그리고 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자 하는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목사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러한 신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4월 총선에 많은 사람이 출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공천을 받고 또 공천 심사를 또 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을 하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다 얻게 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7%가 이상이 되어서 한 달에 1,300만 원의 이상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으로는 1,500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딱 이동하면은 9명의 보좌진이 딱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9명이 그 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도 하지만 나라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이 나라의 예산을 심의하지 않고 확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가 그 예산을 짰다고 해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국회의원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통과시키면. 그리고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도 있고 면책 특권도 있다. 또한 국회는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것을 정해서 3분의 1 이상이 통과를 시키면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권력이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러한 명예와 권력과 처우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만을 위해서 출사표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 갑니다. 어떤 젊은이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막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끌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청년들이 줄자 여성 의무 징병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나라를 위해 군대 가는 장병들을요 군발이라고 폄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군발이 있어, 군발이들은 냄새도 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택시기사가 군인들에게는 바가지 요금을 막 씌웠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직진해서 가면 금방 가는데 한참 돌아서 1시간 정도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택시가 그렇게밖에 안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요금을 내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당은 군인이 많이 먹으니 한 2, 3천 원 더 내야 된다고 플러스 군인은 3천 원 더 내십시오. 2천 원 더 내십시오.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아시안컵 대회에서요. 국가대표로 나갔던 선수들이 서로 싸우고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주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남자들이 팔같이 짚혀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들은 대부분 아시안컵에 뛰는 선수들은 대부분 군을 면제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대신에 군복무를 성실히 하는 많은 청년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군대 다녀온 대부분의 남자는 모두가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군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갔습니까? 세상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깨어지는 가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골 마을에는 누가 갈라섰다고 하면 부끄러워 말도 못 꺼낼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척끼리 숨기고 돕다가 집안 어른이요 그놈을 데리고 가갖고 막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막 혼을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합쳐서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나 현재는 한 번 갈라선 것은 흠도 아니다.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악처라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전장을 나갔던 다윗이 돌아와 보니 아말렉이 시글락에 있던 자기 아내들과 백성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사로잡고 갔습니다. 가족 자체가 마해가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막 그냥 목 나와서 소리를 높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울었던지 다 울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백성 6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쫓아가 치고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믿는 성도에게 가족을 지키라 하십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시글락을 얻어서 그곳에서 빗점으로 세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시글락을 받기까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갈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아기스 앞에서요 살고자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비참하게 거기서 무릎 꿇고 막 미친 척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무장으로 아기스는 골리앗을 무찌른 천하의 다윗이 다윗 왕에게 쫓겨 처절하게 목숨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모습이 생겼어요. 그것은 누가 안쓰럽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거처할 곳을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시글락이었습니다. 시글락에서 가족들과 그를 쫓는 600명이 기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윗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어가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블레셋 왕 아기스의 편에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안 나가야 됩니까?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아기스가 이끄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으니 다윗도 자신을 구해준 아기스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간 겁니다. 다윗은 무슨 사람이에요? 의리의 사나이. 옛날에 그 경상도 사나이가 진짜 사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한 사나이야. 전라도 사람들이 진정한 사나이야. 충청도 사람도 그렇고 강원도 사람도 그렇지만 그런데 다윗은 진짜 의리의 사나이였어요. 사울왕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해주고 시글락을 주어 그곳에서 살게 하는 가족을 지키게 했으니 가족을 지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다윗 생각은 그것을 갚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윗의 그런 신념에도 블레셋에 있는 수령들이요 다윗의 참전을 반대한 거예요. 블레셋 수령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인데 골리앗을 죽인 다윗과 절대 함께 나갈 수가 없다. 만약에 다윗이 변심해서 우리를 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칠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정말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블레셋의 수령들의 마음을 돌리시게 하셔서 다윗을 그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보다는 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싸운다면 다윗이 나중에 왕위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과 싸우러 나간 다윗의 신념은 옳은 것이었습니까?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까?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직한 다윗의 마음을 알기에 블레셋 수령의 마음을 통하여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시글락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에게도 잘못된 신념이 생기면 항상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신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600 용사들이 전쟁에 나간 틈을 타서요, 아말렉이 네겝과 시글락을 치고 불살랐습니다. 그곳에 누구를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자들과 아이들을요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연세가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나 다 누굴 잡아가요? 여자와 아이들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하마스 테러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죽이고요, 많은 사람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잡아갔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와 아이를요 전리품을 삼. 그리고 민족을 여자와 아이들이 없으면요 그 민족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남자끼리 있으면 어떻게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됩니까? 여자들과 아이가 있어야죠. 아이들을 가리키는 여자들이 있어야 되죠. 다윗과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자 성읍은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왜 우리와 상관없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가서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느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블레셋과 다윗의 이스라엘의 전쟁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스라엘의 사울왕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블레셋은 우리의 적이고 그들의 싸움에 우리가 무엇을 끼어들었느냐? 이러한 원망이 극에 달하져요. 그 600명이 다윗에게 뭘 하는 거예요? 돌로 막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요 다급했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급할 때일수록 어떻게 누구를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그런데 다윗은요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응답받고요 600명을 이끌고요 시글락을 떠나서요 부솔 시내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600명 중에 몇 명이 피곤해서 쓰러졌어요? 200명이요. 배가 고파갖고 사흘 동안 전장에 나가가지고요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나가려 갔는데 거기서 밥도 못 먹고 이제 시글락을 돌아왔더니 거기서 아내와 아이들이 다 사라지고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 부솔 시내에 가갖고요 기절을 한 거예요. 200명. 힘이 없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서 200명을 놓아두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들에서 병들어가는 아말렉의 종 애굽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 손이 아말렉 사람이 자기를 병들었다고 버리고 왔는데 사흘 동안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글락을 막 불지르고 막 태우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갔다고 그것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에게 먹을 것을 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다윗을 아말렉 군대로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무엘상 30장 16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려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지. 다윗이 아말렉을요 새벽부터요 이튿날 저녁 해 뜨기 전까지요 해가 지기 전까지 치니까요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요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에 빼앗긴 모든 것을 토로 찾고 두 아내를 찾고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모두 찾아 빼앗아 간 것을 중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모두 찾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지킬 만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것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도 세워질 수 없고 나라와 민족도 세워질 수 없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의의가 있고 신념이 있더라도 하나님 백성을 치고자 하는 블레셋과 힘을 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정치인이 좋다고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고소하고요. 교회가 고소를 많이 당했어요. 정치인들한테. 예. 재판을 가면은요. 1심 재판, 2심 재판은 기본이에요. 근데 그 재판을 하면요.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보통 2년 걸려요. 그럼 목사님들이 오라가라 하면요. 몇 번 왔다 갔다. 목사님 피가 말라요. 머리가 빠지고 이가 막 빠지려고. 그러니 교회를 핍박하고 고소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돌이키시고 아말렉에게 빼앗긴 아내를 되찾고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를 되찾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요.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내 부모, 내 아내, 내 자녀는 누가 지킵니까? 예? 교회가 지킵니까?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그리하려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가장이 올바로 서야 합니다. 세상에는 간통해도 죄가 아니라고요 말을 하고 있어요. 폐지가 됐어요. 세상 법은 그래요. 그래갖고요 고위 관직가들, 막 국회의원들 간통해도요 처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간음해서 가정을 깨뜨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가장이 거룩해야 가정이 거룩해집니다. 여자가 순결한 것보다 남자가 먼저 순결하고요. 간음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지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그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남자가. 가장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어찌 성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가정을 지켜요. 다윗처럼 가정을 지켜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지키는 자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줍니다. 다윗은 그 기본을 했어요. 둘째,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에게 나라를 지키라 하십니다. 다윗은 아말렉에 빼앗긴 모든 것을 다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도 다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리품이 되었어요.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이 생깁니다. 그러나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게 돼요. 우크라이나 병사 중에서 한 명이요. 러시아 포로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막 190 정도 되고 막 키도 그리고 막 건장해가 막 80kg 되는 거예요. 전쟁 포로가 돼서 나중에 다시 돌아왔는데 몇 킬로에? 50kg 간다. 50 몇 킬로. 삐쩍 말라가지고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갔더니 막 정기 고문하고 말할 수 없고 매일 맞는 것이 막 그냥 일이랬다. 그러니 전쟁에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합니다. 1948년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국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70% 이상이 조선인민민주주의를 나는 국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 이하가 대한민국을 선택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를 더 한 거예요? 김일성을 더 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도요. 건국되기 전에 이제 북한에 다 올라갔고요. 딱 보니까 김일성하고 얘기를 나눴고 보니까요. 전쟁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비행기도 있고 비행기도 막 그냥 다 준비해놓고 소련의 전차들도 막 다 준비해놓고요. 근데 남한에는 미국에서요 전차를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전차를 주면 치고 올라갈까 봐. 그러니까 전차가 없어요. 그럼 김구호 선생님 뭐라고 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렇게 싸우면 100% 친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대한민국을 선택한 3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6.25 전쟁에서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왜 싸웠습니까?
왜 싸웠어요? 그것은 바로요 토지 개혁 때문이라. 토지 개혁. 이승만 대통령이요 대한민국을 세우면서요 왕실의 재산이 있어요. 이씨 왕조에서부터 내려온 재산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시도 일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땅들이 막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빌붙어져 있는 대지주들이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고 소장농에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인 겁니다. 땅 주인이 주인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땅을 일구고 사는 사람이 땅 주인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소장농을 하고 그곳에서 밭을 일구고 땅을 일구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인 거 아닙니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이 모든 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 땅이 없다가 땅을 가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땅을 지키려고 지킬 것이 생긴 거예요. 뭐를 지키려고요? 땅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동안 대지주 밑에서 소장농으로 노예처럼 살다가요. 자기 땅이 생기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것이에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소장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모습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야,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 김일성이 내려가지고 이 땅을 가져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북한에서도요. 그들이 땅이 없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10평짜리 땅을 만든대요. 탈북님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땅들은 막 그냥 곡식이 안 되는데 자기 집 앞에 조그마한 텃밭 있죠. 그거는 막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땅은 아니지만. 땅이 있으면요 경제 자립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은 거기서 다 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의 저서를 통해요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게 될 것을요 예측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야 무슨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해? 아니야. 나중에 일본이 미국을 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미리부터 저 일본을 잡고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요 미국의 진주만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분명하게 독립하게 될 것인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철저히 준비했다.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견하고 그것이 그대로 되니까 전 세계가 놀랐어요. 특별히 33가지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토지개혁이었어요. 북한의 김일성은 자기가 북한의 지도가 되니 모든 것을 다 혼자 차지했어요. 공산주의가 왜 나빠요? 다 나눠주겠다고 하지만요 권력에 의해서 모든 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김일성 친척이라든가 김일성 피가 섞인 사람들은 다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양에서 다 쫓겨나요. 모든 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국민에게 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켜줬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면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소리 높이잖아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줘라. 평등하게 해줘라. 그런데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켜주는 분이 누굽니까? 이승만이었다는 거예요.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투표에서요 여성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여성이 무슨 한 표를 해서 해요. 여성들은 빼.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프랑스보다 앞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앞선다는 프랑스보다도 앞서고 독일보다도 스위스보다도 앞선다는 거예요. 그걸 실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하와이에 있던 한인 농부들이 있는데요. 딸을 많이 낳으면요. 딸 낳아서 뭐 하냐?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하와이에 사탕수수 밭이 있는데 거기다 막 버렸어요. 그래서 딸이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왜 얘가 버렸나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농부들은 딸을 낳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딸을 많이 낳으면 아들 낳으면 키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각 섬에 다니면서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미래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 특별히 누구를 또 가르쳤어요? 아이들을 모으고요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다가요 기숙사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고 가르쳤어요. 뭐를 가르쳤습니까? 성경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켰어요.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교육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 정신이 있어야 돼요. 교육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지난 주말에 선생님들이 막 그냥 막 인정해달라고 막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선생님이 왜 들고 일어났어요?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공교육이 무너졌으니 우리 선생님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로 초등학교에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자나 남자나 다 어디는 졸업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국민학교는 졸업해야 돼요. 그래서 남녀 차별 없이 공부를 시켰어요.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배제학당을 나왔습니다. 배제학당 누가 설립한 겁니까? 예, 선교사들이 설립했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 박사, 하버드 대학교 석사, 프리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 정치학 박사를 전공하면서요. 전 세계 외교관들과요.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요. 왜 미국의 교회들 다녔어요? 거기에 미국 교회는 상원위원, 하원위원이 다 있어요. 그들을 막 설득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뭡니까? 전도사였습니다. 이러한 일분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나중에 신학도 공부해야 돼요. 네. 정치학도 공부해야 돼요. 요즘 의사들이 막 데모하잖아요. 의대 정원 2,000명을. 왜 그런 겁니까? 2,000명을 막 증설하면은요, 밥그릇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나 판사는 늘립니까? 안 늘립니까? 안 늘려요. 왜냐하면 변호사, 판사 하면요, 법을 알면 사람들이요, 정치를 하게 되고 권력을 얻거든요. 그래, 너희 돈 버는 건 의사들이 해. 그렇지만 법이나 판사, 법을 만드는 정치는 너희는 하면 안 돼. 그게 믿음의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법을 알아야 돼요. 법, 앞으로 정치도 알아야 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신학도 해야 돼요. 신학은 왜 합니까? 신학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진화론이 틀리고 성경이 올바르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나라의 건국과 기독교 정신을 폄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에게 나라를 지키라 하십니다. 그러니 정치하려면 가난한 백성에게 자기 재산 나누어주고 정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정치해라. 첫째, 하나님은 나누는 것이 지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들고 옵니다. 악한 정치라는 모든 것을 다 차지해야 됐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야 다윗이 다 내 거야.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전리품을 들고 승전고를 이루어 나아가자 부솔신에서 피곤하여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 불량배들 바로 그 400명 중에서 싸우지 않은 자들은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라고 합니다. 싸움에 참석한 400명은 전리품을 나눠 갖고 소나 양을 받고 싸우지 않은 200명 피곤해서 쓰러져 있는 애들은 전리품을 나누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말렉과 싸운 100명에게 전리품을 나눠주고 피곤하여 싸우지 않은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600명에 다 나눠줘야 하는 400명에게만 나눠주고 200명 나눠주지 말아야 돼요? 다 나눠줘야 합니까? 다윗과 생각이 같으시네요. 다윗은 달랐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야 싸우지 않은 사람들 200명은 받을 거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 뿐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싸움에 나간 400명이나 나가지 않은 200명이나 동일하게 나누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600명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다윗에게 왔어요. 통치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다윗에게 왔어요. 이승만 대통령 전주 이씨요 왕족 출신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전주 이씨입니다. 근데요 전주 이씨 왕족 출신이에요. 왕실의 재산과 대주지의 땅을요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승만한테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나라에도 못됐던 토지개혁을 그가 했어요.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토지개혁을 못하고요 대주지가 가지게 되고 왕실 재산이라 북한처럼 한 사람 김일성이 취하였다 하면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평이라는 땅이라도 있어야지 경제 자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중요해요. 땅이 있어야 무엇을 세울 수 있어요? 그곳에 기업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큰 기업이 그 땅 위에 세워진 것은요 땅이 있었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땅을 안 내놓으면 어떻게 기업을 세웁니까? 안 되죠. 우리나라에 대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잘 돼야 돼요. 그들이 내는 세금이요. 그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복지가 다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로 도와주고 여러 가지 막 법인세들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잘 돼야 돼요. 근데 그들이 기업이 세울 수 있던 조건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취직한다고 돈이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 원 벌면 얼마를 저축하십니까? 요즘요 100만 원을 벌면요 물가가 올라가 100만 원 다 쓴대요. 200만 원 벌면 200만 원 다 쓴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학자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쓰면 마이너스 인생이다. 20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 다 쓰면 무슨 인생이라고요? 네, 마이너스 인생이다. 100만 원 벌어서 30만 원, 70만 원 쓰고 30만 원 남기고 저축하면 과소비했다. 과소비하는 인생이다.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100만 원 벌어서 40만 원은 저축하고 60만 원은 소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소비했다. 그래 40%는 저축했어. 60%는 썼어. 그럼 소비도 해야죠. 소비를 해야지 나라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100만 원을 벌어서요. 반을 저축했어요. 50만 원을 저축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구두쇠라고 합니다. 야, 너무 안 썼어. 구두쇠야. 스크루지 할아버지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앞으로요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고 경제학자는 말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지금 취업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빚지지 말고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빚지는 순간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2억이 빚이 있는데 매일 은행 먹여 살리고 있대요. 자기가. 한 달에 얼마나 되는 거야? 한 100만 원 이상씩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빚지지 말고 가족끼리 나누고 형제끼리 나누고 자매끼리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었어요. 전쟁에 함께 나간 400명 용사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못한 200명의 모두에게 전리품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이 어디 쳤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딱 하니까요. 어디를 쳤습니까? 그 틈을 타갖고요. 블레셋도 치고 이스라엘 유다 땅도 쳐가지고요. 빈집에 가서 다 털어온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26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라. 여호와의 원수가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들이잖아요. 유다 땅까지 다 털었어요. 다윗의 친구였던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유다의 장로들에게 나눠줬어요. 자기의 것을 친척들에게 모두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를 하려고 해도 나누어줘야 할 그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올바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치하려면 자기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정치를 해야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정치를 해야지 그것이 진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세금으로 나누어 주는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 더 잘해요. 세상의 정치인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모든 것이 다 적용됩니다. 차도 제공되고 보좌관도 제공되고 먹을 것도 제공되고 관사도 제공됩니다. 그러니 참된 정치를 하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사임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게 아니에요. 부정선거가 아니라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됐는데 부통령 선거에서 그의 양자라고는 이분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저질렀어요?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책임을 누가 지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로 가는 길에 간 것이 몇 개를 가져갔다고 그래요? 수트케이스 3개. 가방 서너 개를 수트케이스 서너 개를 들고요. 하와이 가는 비행기를 타고 쫓겨나듯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의 삶이요. 이승만은 하와이의 아주 낡은 서민의 집에서 생을 마감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하와이에 사는 필리핀의 독재자는요. 대저택에서의 호화롭게 살고요. 이승만은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서요. 하와이의 한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증언합니까? 한인 회장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모두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쳐갖고 한 인생의 그 결말이 뭐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과도 있을 것이고 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어디 보내고 싶으셨어요? 천국 보내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무슨 정신에 세워졌다고요? 이승만의 정신에 세워졌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에 세워졌어요. 재헌국회에서요. 우리나라 이윤영 의원이 목사님이요.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교회가 한국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이제 선거가 코앞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의 본투표에서 투표 관리 감독관의 도장을 찍는데 본투표에서는요. 이렇게 투표지가 있으면 거기에 도장 찍는 날이니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는 그 도장을 직접 찍는 것이 아니라 인쇄서 나와요. 근데 법에는 도장 찍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쇄서 나와야 됩니까? 도장 찍으라고 나왔어요. 근데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또 인쇄도 돼. 근데 법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도장 찍어라. 법에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으라 하는데 왜 인쇄로 가름하려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할 일은 먼저 후손들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요. 한탄의 말을 하세요. 지금 교회 가면은 50대 이상은 많은데 50대 이하는 없다는 거예요. 30대, 40대도 찾을 수가 없고 젊은 애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결론은 소득이 높아져서 그랬대. 3만 달러가 돼가지고 소득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그거에 취해서 완전히 그건 제 생각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좋은 나라를 믿음의 성도는 물려줘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는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국민의 한 표가 보장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 표, 남자의 한 표나 여자의 한 표나 똑같아야 돼요. 가난한 자의 한 표나 부자의 한 표나 몸이 성한 자의 한 표나 몸이 성하지 않은 자의 한 표나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정치가 올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럼 사도와 선지자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승만은 선지자였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이 전쟁한다는 것을 예견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못하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예견하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잖아요. 정도로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에 희생할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장이 왜 밖에 나가서 뼈가 빠지도록 일합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막 가리키고 먹이고 입히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할 때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에게 가족을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에게 나라를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것이 지키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요, 지킬 만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오늘 지킬 만한 것을 몇 가지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갖고요,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세워주시고 기독교 정신에 의한 나라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땅을 일구고 기업을 일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평화 통일되게 하시고 남북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형제자매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